종료주일인데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몇 가지 이렇게 좀 얻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뭐를 얻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르는 부분을 아는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에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얻을 것은 자기가 잘 모르는 이 귀절이 의미가 뭔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에게 물었던 귀절이거든요. 이 귀절이 의미가 뭐냐? 설명을 해줘서 깨달음이 왔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귀절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하게 돼요. 큰 소득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아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얻는 것은 뭐냐면 느끼는 겁니다. 이 깨닫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라요.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할 때 어떤 예화를 한다든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다 모르는 것을 알고 모르는 구조를 깨닫고 또 어떤 공감을 하는 감동, 느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아까 제가 광고할 때 한 주간 동안 기독교의 구속 내용이 다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주간이죠. 결정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종료주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때에 잘 모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와요.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종료주일이에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근데 여기에 그 종려나무 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 특별 찬양을 호산나 했잖아요. 종료주일에 맞춰서 찬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호산나는 뭐냐면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Save me, save us. 나를 구원해 달라. 이거 탄원이에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할 때 그 메시아의 용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 있어요. 예를 들면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또 Son of David,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럴 땐 그냥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고요. 이거는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에게
메시아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시각차가 있어요.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짐으로 이 영적인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취임식을 하죠.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축하하죠. 막 이제 모든 거기에 다 어떤 권력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동안 왕으로 취임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취임하는 방법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왕 되는 사람 봤어요? 이거 완전히 죽으러 지금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이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면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뭘 하셨냐? 가령 주일날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 월요일날 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화요일날은 이제 말씀과 비유를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베다니에서 좀 쉬셨다가 목요일날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목요일날 3가지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세요. 목요일날 밤에. 여러분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게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 다 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체포되셔서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잘 이렇게 스텝을 잘 이렇게 밟아 나가시는 거죠. 그 와중에 오늘 본문, 종려주일과 관계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주석적인 설교라 그래요.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킴으로써 우리 주석적 설교를 한번 이번에는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일평생 동안 화내는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래요. 자,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 해석하기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왜 장사를 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때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때. 이 6월절 때에는요, 자기가 제사 지낼 어린 양을 돈 주고 사게 돼 있어요. 대부분 먼 데서 오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사가지고 그걸 성전에 가서 죽여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6월절에는 더 그렇게 하죠. 그게 자기네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전 그 앞에 비둘기, 양, 소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게 또 돈이 화폐 단위가 달라가지고 그 성전에서 받는 돈이 또 달라. 장사꾼이 이용을. 그렇기 때문에 옆에 그걸 돈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해를. 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둘러엎었어. 근데 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거든요.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직접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바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올 때 어린 양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이나 어린 비둘기를 갖고 오셔야 돼. 교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거를 그만두라 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어린 양이다. 지금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의 제사를 몸소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엎은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통한 여러분의 속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난 일주일의 죄를 용서를 바라야 돼. 앉으시면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둘러엎으셨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준다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성전을, 이 교회를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여기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기쁨을 얻는데요. 기쁨을.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지나가다가 말이요. 이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또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깊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사. 근데 제사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상식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아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저가 목회를 한 지금 35년 이상 40년 가까이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냥 막 강대상까지 막 올라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이 집이 싸우는 집이 아니잖아요. 무슨 집? 다 같이 기도하는 집. 여기는 걸음도 조심해서 걸으셔야 되는 집인 거예요. 거룩한 집이거든. 성도들이 주로 여기 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도 기도하는 집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기뻐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4절 보세요. 14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21장 10절. 여기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를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죠?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이 지금 요즘에 거기 지하철 서울에 거기서 데모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동을 지하철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근데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참 그런 법도 이상하죠. 예.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게. 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바깥 그 뜰 거기서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부분이 구약성경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 오늘날은 말하면 목사죠. 목사가요, 이 옛날 법 구약은 장애인은 목사가 못 됩니다. 그게 내기에 보면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뭐 맹인이든 다리를 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거기 다 나와 있어. 요즘은 말이 안 되죠, 그게. 예수님 시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철폐시킨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걸, 그런 규제를 요새 뭐 규제 철폐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규제를 철폐하는 시초자입니다. 다 철폐하셨어. 요즘은 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오죠. 근데 이때 시대에는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이거 보고 이거 봐라. 그리고 그들을 치유를 해줬어. 안수기도를 해야 다 낫게 해줬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교회란 뭐냐? 치유와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치유해 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사역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반이 병자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병자도 갈 때까지 가신 분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혈우병 앓는 여인 나왔거든. 12년 동안 하는데 사실은 그 주석에 보면 집에서 쫓겨났을 거라고 봐요. 뭐 대책이 없죠. 갈 때까지 갔는데 길거리 배회하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야. 그나마 그 앞에 나타날 자신감이 없어. 그래갖고 뒤에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어? 얼마나 그 사람이 애타면은 참 예수님이 보시고 따라 무서워하지 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라. 그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만나야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재미나는 건데 오스트리아의 3대 화가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중에 뭐 클림트라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에 조반니 세간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인 유명한 화가가 됐느냐? 이분은 3번을 버림을 받았어요. 일단 엄마가 얘가 7살인가 8살에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얘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얼마 동안 데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랑 해서 낳은 얘보다 누이가 있어요. 좀 나이 들은 누이. 자기가 맡을 수 없으니까 이 조반니 세간티니를 그 이복 누나한테 갖다 맡기고 자기는 사라졌어. 2번째 버림당한 거야. 이복 누나가 이건 뭐 자기랑 피도 반밖에 안 섞인 애인데 이 키우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힘들잖아요. 한 6개월 지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육원 고아원에 맡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분 그림에 보면 나쁜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인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20살 조금 넘어서 비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로 구세주요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세간티니한테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같이 살면서 다 이렇게 대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사람이 바닥에서 그 여인 하나 잘 만나는 바람에 사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랑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인인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셨다. 세상에 갈 때까지 간 사람은 많잖아요. 마지막 치료약이요. 이게 마지막 치료약.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 예. 그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니. 자, 그래서 15절, 16절 보니까 보세요. 여기 15절, 16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고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상해. 이상한 일을 하네 지금. 법에도 없는 일. 뭐라고 나오냐면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노했다는데 이건 크게 격노했다는 얘기야. 근데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쫓아왔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어저께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좀 오래 가잖아요. 어른들은 집에 갔는데 애들은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그러네.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노한 거야. 저거 진짜 큰일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 보세요. 어린이들이 이 찬양하는 거를 해석을 해줘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것도 나옵니다. 그게 시편 8편 2절에 나와요. 시편 8편 2절을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예언돼 있죠. 어린이들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보복자들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본문에 여기서 비교를 하면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되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사탄이요. 사탄 마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를 사탄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책이 있어요. 르네 지라르는 사람이 지라르입니다. 지랄이 아니고 지라르.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탄이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결정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탄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사역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교회 와서 찬양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마음밭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하면 오늘 뭐라 그래요?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슨 사역이냐?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6절까지 보면은 교회의 본질은 말씀 사역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제가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네? 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말씀 사역이야. 깨닫게 하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밭이 4가지가 있잖아. 예? 뭐가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예? 그 다음에 옥토. 이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길가는 뭐예요? 길가는 말이죠. 길가에 떨어졌어. 그 말은 말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바빠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마음밭에 떨어질, 그게 길가에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면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래. 그 새가 와서 먹는 거는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건데 그럼 사탄이죠. 이제 새를 어떻게 해석하냐? 새가 와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도착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길가의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밭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이 돌밭인데 돌밭은 떨어지지만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긴 한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지는 못하죠.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는 어때요? 그거는 이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덮어 있거든요.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를 이 가시떨기를 뭐라냐면 세상 근심, 그런 것 때문에 근심이 많아.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근심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라나질 못해.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옥토. 그거는 아주 밭이 마음이 가난해서 말씀을 그냥 받는 대로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축원해요.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다 나왔어요. 교회의 중심이 기도, 그죠? 치유, 찬양, 말씀. 마지막이 이제 이 말을 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구원 사역이에요.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호산나가 뭐라 그랬어요? 잊어먹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뭐라고요?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구원해주는 사역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 신문을 읽다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지난 3월 10일 날 미국에서 로버트 러니라고 하는 분이 9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러니라고 하는 97세로 돌아가신 분이 3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 신문에, 모든 신문에 그분의 죽음을 다 다뤘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알죠? 6.25 때, 내려올 때, 함경남도, 흥남, 거기서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배로, 부산으로, 그죠?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을 이렇게 데리고 왔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그때 그 배 타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메티아스 빅토리아호라고 화물선이에요. 이분은 화물선. 이분이 거기에 1등 항해사였어요. 6.25 때. 근데 이 화물선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후퇴하면서 거기에 미군 탱크와 신식 무기들을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무기들을 이 화물선에 싣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은 선원 47명에 승객 12명에서 59명이 정원이에요. 그 이상을 태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거기 1등 항해사고 선장 이름이 러루라고 하는 선장이야. 그래, 다 탱크를 싣고 다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오 마이 갓.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배를 막 짚고 올라오고 막 그러네. 떨어지면 죽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람이 와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세이버스. 여러분이 호산나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백성들이. 아니 막 배에 매달려.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선장이 몇 사람이나 회의를 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 같이 사람이 먼저다. 저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지켜지질 않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대단한 분이 배에 있는 탱크라 이런 걸 다 내렸어요. 북한군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앞에 3, 4km 거기에 중공군이 있었어요. 다 내리고 그리고 타고 싶은 대로 다 태우는데 그 배가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태우니까 그거 다 탱크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오라 그래서 태우는데 이제 거기서 들어눕게 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9명이 정원인데 14,550명을 태웠어요. 놀라지 않잖아 이게 내가. 우리 교인들과 들으면 놀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어떻게 생각되면 14,450. 그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뭐 배에서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걸 태우고 6, 7시간을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6, 7시간 내려오는 동안 막 다 들어넣어서 이렇게 겹게 쌓였잖아요. 임신한 우리 지휘자처럼 만삭한 분이 계시요. 그 6, 7시간 아이가 5명이 나왔어. 이름을 줘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는 게 김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명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로 그렇게 이름을 줘줬대. 뭐 그렇게 거기 나와요. 59명이 정원인데 14,450명을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의 교회를 방주라 그러거든. 구약시대의 방주 알죠? 그 방주에 탄 사람은 홍수 때 살아남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 저는 그래서 교회를 천국 가는 배로 봅니다. 이 천국으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가는 배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야. 뭐 150명? 이제 정원이 한 200명 될까? 근데 정원이 59명인데 몇 명 태웠다고요? 14,450명이. 우리 교회도 정원이 한 200명이지만 한 1,000명 정도 태우면 어떻겠어요? 그 1,000명을 다 천국으로 나는 선장이고 여러분들은 다 1등하게서 이래가지고 일루트로 세상에 지금 세상 바닷가에서 호적 치는 사람 많아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 사람들 다 구원해서 북한에서 부산항으로 가듯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수천 명을 데려가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들어왔어요. 배 안에. 아직 못 들어와서 호우적 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